2006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중에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상영이 되는데 제목이 창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미국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어떻게 졸업했다고요? 수석으로. 예.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과 이 네 명이 이제 함께하면 5명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 짐 엘리엇이 결혼했고 가정로 있었는데 28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죠. 이 젊은 짐 엘리엇과 전체로 해서 5명의 선교사가 이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영화로 제작된 겁니다. 이 5명은 1951년 1월 2일에 남미 에콰도르의 정글에 사는 와다니 부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들은 파송을 받았고 5명이 함께 이곳으로 갔습니다. 이 와다니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에서 오는 어떤 누구도 용납하지 않은 부족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다 무참하게 살해했던 악명이 높은 그런 부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 부족을 변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떠났습니다. 이들이 도착해서 계속적으로 선교부와 파송한 선교부와 연락이 이렇게 됐는데 며칠간 계속해서 연락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걱정이 돼서 경비행기를 보내서 이들이 무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간 이렇게 수색을 했는데 1월 8일 날 이 와다니 부족이 사는 부근 강변에서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창과 화살에 맞아서 의해서 이렇게 살해된 그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수의 미국의 언론들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 신문들이 전하는 요지는 이러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고 낭비다. 이렇게 유능하고 젊고 똑똑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헛되게 죽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비판의 글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핫 이슈였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이 사건도 잊혀졌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이 1년간 이 간호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마친 후에 남편이 죽었던 남편을 죽인 이 와다니 부족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몰랐는데 이 부족에 대해서 이 부족은 이 남자들은 죽였지만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엘리자벳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벳은 그가 1년간 배웠던 그 간호 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통해서 참 모든 것이 특별히 의료 부분에서 열악했던 이 부족을 5년간이나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엘리자벳이 선교부에 약속하면 가는 것은 먼저 5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잠시 다시 돌아오는 것, 이렇게 안식년을 갖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이 지나서 이 엘리자벳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잠시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부족이 이 엘리자벳이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부족의 추장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추장이 이 사실을 알고 엘리자벳이 떠나기 전날 이 성대한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엘리자벳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 추장이 이 엘리자벳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5년 동안 이렇게 살았고 당신이 이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하고 좀 거리를 두었는데 당신은 참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였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당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왜 이곳에서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며 섬겼습니까? 그때 엘리자벳은 비로소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자신은 바로 그 부족이 5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음을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추장과 이 부족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족은 또 이 엘리자벳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일은 이 5명의 선교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직접적으로 죽였던 이 키모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와다니 부족에서 최초의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벳이 먼저 왔었지만 이제 나머지 4명의 선교사 순교한 선교사 부인들과 그 가정들도 이후에 함께 와서 이 부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한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 2명이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한 그 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무참히 죽였던 그 키모라는 그 청년, 이 청년이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목사에 의해서 그 강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영화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자벳은 왜 어떻게 그 부족에게 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 남편의 생명을 앗아갔고 자신도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땅이고 죽음의 땅일 수도 있는 그곳에 무엇이 엘리자벳으로 하여금 그곳에 다시 갈 수 있도록 하였을까? 여러분 무엇이 이 엘리자벳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위대한 명령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은 당시 11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동사가 나옵니다. 주동사가 나오고 여러분 보조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지만은 동사가 4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동사가 19절 20절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무엇일까요? 1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 너희는 가라. 이 가라는 단어가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은 이 가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가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다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가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시 가라. 오늘 본문에는 가라라고, 원문에도 가라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지만은 다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다시 가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시는 다시 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떠한 인물들이었습니까? 바로 전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마지막 명령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3년 동안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그리고 섬기시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의 생각과 계획은 예수님과의 생각과 정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풍랑이 치는 파도를 향하여 파도야 잔잔하라 할 때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됐다. 이 민족이 이제 로마 통치 식민지 아래서 억압받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이 열광하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이제 금방 예수님은 왕이 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은 자신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희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직업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어부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고요. 또 가족을 떠나서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초를 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우리가 이런 수모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 곧 왕이 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계획,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의 그 마음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좌절감이었고,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환멸감까지도 이렇게 가져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급박하고 좀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지 않고 말씀도 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고 그 회의감과 상실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작년이죠. 작년 말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인, 여러분 혹시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한번 따라가 봅시다. 가나안. 우리는 가나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가나안 성도는요,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자, 거꾸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게 힘듭니까? 가나안. 자,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 성도가 100만이 넘어섰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여러 가지 상처와 이 실망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신앙은 있고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실망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가 100만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30% 정도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요. 여기 30%. 우리 월계교회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예.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아픔과 상처와 상실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어딘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가든지 아니면 이 짐 엘리엇과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 엘리자벳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전부 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많이 받았고, 2달란트는 좀 덜 받았고, 1달란트는 가장 적게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았는데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모든 민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영역.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은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땅끝이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있어서 좌절을 맛봤던 것,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무너진 부분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을 다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곳, 그런 곳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갈 곳, 땅끝일 수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내가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마지 못해서 살고 있지만은 참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부간의 갈등, 그 현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도망치고 싶은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렸고 상처받았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갈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다시 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이,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 그 말씀보다 주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집중을 했을까요? 그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나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이, 특별히 엘리자벳은 남편을 죽였던 그 원수의 땅에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도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자벳을 그곳으로 가게 한 것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그 명령보다도 그 명령을 하신 예수님을 이 엘리자벳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동상에서 완전히 삶이 바뀌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이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아주 이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은 나는 다 배선물로 여긴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정으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바울 사도는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원수도 쉽지 않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자녀가 원수고, 예? 어떤 때는 부인이 원수고,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원수 사랑한다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때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지셨을 때 죽으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얼굴 들 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제자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알았으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 사랑받았던 그 사람들이 참 무슨 낯짝이 있다고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실패한 그들, 무너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실패했고 무너졌던 부분,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곳까지 우리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가지신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십니까? 너희는 가라. 너희는 다시 가라.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너졌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땅 끝으로 믿고 가정을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수에게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같은 그 것에서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실패했고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그 일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담당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